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고 함께 읽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게 우간다 갔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선물을 다 개인적으로 사올 수가 없어서 일단은 단체적으로 저 그림을 하나 예언적으로 받아왔고, 가서 쉬는 시간에 보시면 되고, 거기서 예배하는 어떤 그림 그리는 분이 그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그리고 와서 저기 수박을 샀어요. 수박.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에 식사하시고 한 덩이씩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박혁 권사님이 6월 5일부터 우리 한 달 동안 미국 우리 딸네 집에 가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아메리칸 글로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갔다 오셔서 은혜 받고 편안히 쉬고, 자유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메가에서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여기 가까운 교회 와서 형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된 하나님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형제 교회에서 온 지체인데 하나님 오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선한 기름으로 덮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첫날 딱 우간다에 갔는데 딱 섰어요. 그런데 예배에 딱 섰는데 누군가 그 중보자가 저한테 쪽지를 딱 써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발음 별로 좋지 않지만 You were given in the spiritual realm of lions pace so that you can overcome all those to God's calling upon you.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당신의 아멘, 아멘. 벌써 임파테이션 됐어. 아프리카에. 이게 뭐냐? 당신은 승리하는 그 유다의 사자의 얼굴이 있어서, 아멘. 라이언 페이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라이언 페이스. 여러분 유다의 사자의 얼굴이 있대요. 제 안에. 사실은 제가 아이압에 갔을 때 그때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가 라이딩을 하러 나오셨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너 유다의 사자라고 보자마자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컨펌을 받고 그 다음 구절 unapostolic mental is open you for a great divine purpose. 당신은 신적인 목적 가운데 위대함 안에 당신에게 부어질 거다. 사도적 생각과 사도적 부르심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저에게 예언한 거지만 이 몸에게 예언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So not allowed to lose your visitation. 이번 방문을 잊지 말라고. 이번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그 말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컨펌이 있었고 맨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맨 마지막 날에 그 케냐를 바꾼 그 슈비 목사님이라고. 열정이 막 대단하더라고. 30대 중반인데 강조 전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아. 근데 케냐를 바꾸더라고. 케냐를 나가가지고 10몇 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나는 진짜 질투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존 물리니 목사님이 오살리 와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가서 우간다를 국가적으로 변혁시킨 목사님이신데
1980년대 오살리 와가지고 와 이런 게 있어? 한국에 이런 기도의 불을 내가 받아가지고 국가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셔서 그 국가를 레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했다고요. 국가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케냐, 루안다, 막 이렇게 모잠비크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막 제 안에 와 이거 불을 준 한국이, 지금 한국은 1950년대 60년대에는 가난하고 또 이 가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때의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도 보면 20일씩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근데 그분들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산기도, 저희 산기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굉장히 뒤에 투덜거리며 따라다녔거든요. 랜턴 들고 비닐을 들고. 왜냐하면 이슬이 내려오잖아 새벽에.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밤새도록 주여 주여 외치는 삼각산이 거기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여우하고 이런 게 살았다니까 산에. 이분들이 안 믿으시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저기 중턱에서 그냥 발발발 떨고 언제 끝나나 막 여기서 기도는 안 하고 엄마 원망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그걸 회개했어요. 제가 거듭나고. 저분들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은 이 대한민국의 가난함과 그리고 오래전부터 조상들로 하여금 묶여있었던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이 저들의 그 산고의 기도,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돌파했는데, 정작 이 나라에 킹덤이 임하도록 상고의 기도를 할 때에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질투가 나더라고. 근데 우간다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우간다의 GNP가 500불이 안 됩니다. 가난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 친구들이. 점심 식사가 없어요. 시간이 가보니까 점심 식사 시간을 안 줘. 그 왜 안 주냐 봤더니 아침 먹고 나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거기는 우기예요 지금.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고 기도하는데 와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 비를 맞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해요. 그분들이 주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냐?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한국을 바꿔주십시오. 한국이 기도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국이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이 일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 기도의 산 전체가 기도원인데 열방의 기도의 집들이 다 있어요. 한국에서도 누가 4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한국 기도의 집이 있던데, 거기에서 그 우간다 사람들이 살면서, 한국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우간다 사람들이, 그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집에 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 안에서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서 막 혼났어요. 와, 한국은 더 강력한 기도의 불이 있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가난을 돌파하니까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누워있고 그냥 자고 쓰러지고 적당히 기도하고, 여러분 슈비가 뭐라고 하면 벼라바라바라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임파티션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여기 보세요. 지금 2층 천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이거를 팍 뚫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한국을 위해서 예언해 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아, 저를 일으키시더라고. 거기 막 많잖아요 사람이. 근데 제가 그날 하얀 옷을 입고 갔거든요. 정중앙에 앉아있을 때 일어나라고. 근데 저는 저에게 예언을 해주신 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시즌이 이제 아비의 시즌이다, 너를 통해서 엄청난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이 있는데, 정작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될 정작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 불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가는 날부터 좀 예언적인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 요즘 오늘 안 왔는데 유철이 형제가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한국 나이로 딱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돌아가신 그 김창재 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부인인 전병희 권사님이라고, 지금 그분은 95세신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면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전교회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나홍성일 목사님,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게 됐고, 그리고 제가 계룡학사를 갈 때마다 거기 계시니까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강건하세요. 그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전 굉장히 저희 어머니 같고 저희 할머니 같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 남편이 100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간다 가는 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매달 교제하고 하니까, 거기 이제 계룡학사 권사님, 윤철 형제 어머님인 김경희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목사님, 우리 권사님 지금 돌아가실 것 같다고, 조금 몸이 안 좋으신데, 이제 100세라 좀 누워 계신데, 식사도 못하고 좀 누워 계신데, 목사님 그렇습니다, 혹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문자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우간다 가 있으면 이분이 돌아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는 저녁이니까 아침에 쫓아갔어요. 계룡시에 사시거든요. 침대에 가서 우리 사모님과 같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귀에다 대고, 아들의 믿음이 권사님 안에 있어서 끝까지 그 믿음 붙드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진짜 완전 빼짝 마르신 거예요. 100세인데 오른손을 이렇게 드셔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빨은 다 빠지시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간다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00세.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디바인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우간다 딱 갔는데 이 예언을 받았고, 거기에 중보기도자 그 스텝 가운데에 중보기도자 책임자가 이 영어 이 쪽지를 저한테 써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벌떡 이제 첫 번째 예배가 끝나고 벌떡 일어났는데 시계가 끊어진 거예요. 시계줄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근데 시계줄이 왜 끊어졌나? 시계줄이 딱 끊어져가지고 그날부터 이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시간을 보지 않았어요. 시간을.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안으로 저를 초청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영 안에.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조민리 목사님과 만나고, 조민리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교회를 한 4-5번 오셨는데, 한국교회 안에 조민리 목사님의 그 부흥의 소식이나 그런 책들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사업하고 그 책을 팔아서 비즈니스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진짜 하나님의 킹덤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허트를 받아가지고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섬길 자들은 없는 것 같다. 내가 한국에 몇 번 가서 컨퍼런스를 했고, 나는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았고, 한국에는 그러한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내 안에, 이제 본인 안에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허트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7명이 갔는데요, 보면 다 무명이에요. 저도 무명의 목사죠. 거기 탈북자 목사님 있었죠. 탈북자 목사님, 이분은 중국에서 8년 있다가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한국의 신앙이 너무 미지근해지고, 거기 지하에서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경을 헤매며 나와가지고 생명 걸고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8년 동안 성경을 800독 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이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교회 가운데 신앙이 다 잠자고 있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죽으니까 나는 여기 중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8년 동안 중국에 있었던 탈북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 정부에서 중령 출신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대장급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그분을 어떻게 알고 들어오라고 했대. 왜냐하면 핵시설이 북한 어디에 있는지를 다 고급 정보가 그분에게 있으니까 당신이 좀 들어와서 우리 한국 정부에 유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노숙자들과 2년 살고 세계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저기 연천에 DMZ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데, 이분 대단해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그대로 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12명 북송한다라고 하는 얘기 있죠. 예? 그 종업원들 12명 북송한다고 그 얘기 듣고 워싱턴까지 여러분 탈북자 목사님들 10몇 명 데리고, 그 중에는요 여러분 이게 임신을 해가지고 탈북을 하는데 잡혀가지고 그 수용소 들어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여러분 마취도 안 하고 그거를 발로 차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그렇게 수술을 하는 그러한 인간도 아닌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번 여기 교회에 오시겠대요. 오셔서 그 리얼한 얘기를 우리에게 좀 해달라. 우리가 적당히 대한민국 지금 이 북한과 남한의 대화 그리고 이런 모든 여정 가운데 인본주의로 적당히 그냥 대충 평화 그냥 대충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북한을 회개시키시고 아멘 체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피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데 그 낙태라고 몇 번 그 북한으로 북송당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여자분들 지금 전사님 되셨다는데, 그분들하고 워싱턴에 쫓아가가지고 몇 날 멋진 거기에 의사당에서 막 데모하다가 그리고 그 전날 와가지고 우간다 오신 거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부 무명이에요. 27명의 그분들 오셔가지고 한국, 여러분 한국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미리 모여서 우리가 이 우간다에 여기 30개의 국가가 모였어요. 거기에 컨퍼런스에. 근데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부탁할까 그걸 위해 준비 모임을 했는데 27명이 모였어요. 27명 중에서 목사님들만 몇 분 이렇게 6, 7명 모여가지고 뚝 둥그렇게 앉았는데, 여러분 이게 약속한다 했다는 듯이 전부 눈물을 흘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울었는지. 저도 막 그냥 한참 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잘 살기 위해서 산고의 기도를 하는 시즌이 아니고, 지금 이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 저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배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때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영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자체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썩어져 들어가고 있고 돈 욕심 있고 탐욕이 있고 지금 리더십들은 다 지금 넘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관다 목사님이 망가져야 새롭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왕거지 망가뜨리고 아멘 완전히 가루가 되고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열린 하늘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온전한 부르심을 붙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망가뜨리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쭈뼛쭈뼛하고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길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시네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분의 나라를 받아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간다 얘기는 계속해서 여러분 할 텐데, 우간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 성경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100번 이상은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왜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증인이 뭐고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권능이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릎 꿇고 한두 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고. 왜냐하면 제 안에도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여러분 다 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70명의 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예?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걸까요? 3년 동안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또 여기 요한복음 20장에는 호흡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성령 받아라 하면 나중에 있는 일인가요? 성령 받아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기다릴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이 임할 거다. 그럼 이 권능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도 회복됐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역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지금 성령을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 24장에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 성령이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나요? 이 권능은 뭔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권능은 뭐예요 대체? 어떤 걸까요? 거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3명 드림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데 제자들 9명 놓고 9명이 아니죠 8명이죠 가룟유다 빼고 8명 놓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그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3명 놓고 그리고 더 들어가셔서 예수님 3번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데 우리 45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콜링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권능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긴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허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대한 십자가의 죽음, 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 지금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그런 권능의 시즌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야 할 건 뭐냐? 주님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그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거 말이에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면 르완다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르완다. 거기에 내전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는데, 어떤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 자매의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사랑하는 딸아, 르완다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근데 이 자매가 그때는 이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허트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해라 한 번 더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그게 부탁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그게 얼마만큼의 무게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대. 근데 르완다에 100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너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서지 못했어요. 결국 주님 포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는 이것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하나님의 허투루 받아야 되는 거냐면, 지금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게 그게 주 메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밤새도록 주님 아버지 앞에 씨름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내기 위해서 서는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받아낼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부탁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 능력이 없냐? 몰라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외국 우간다에서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들이 오열을 하며 기도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우간다의 기도의 산에 있는 이분들이 오열을 하며 콧물, 눈물을 흘리며 막 대굴대굴 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은 정작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제 마음에 회개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이겁니다. 제자훈련 3년 시키는 동안에 기적과 표적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붓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며 생명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부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호흡을 일으켜서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권능은 뭐냐? 주님과 함께 서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조물리드 목사님이 저희와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한국은 3년 전에 한국을 향하여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한국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다. 굉장히 큰 시험이 있다. 근데 3년이 끝나는 시점쯤 조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회가 열린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올해예요, 지금. 예루살렘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지 70년이 되는 올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게 상고의 기도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이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왜 일어날 힘이 없냐? 너무 바빠요. 너무 자기 삶에 바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딱 맞물려 그 허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왜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콜링하는지 제자들처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아멘. 르완다의 그 자매에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딸아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여자 딸은, 그 자매는 뭔가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주실 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위기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100만이 그 나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난 위기의 나라이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중보자들이 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작 한국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와, 이게 한국 정작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허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눈물로 기도하셨던 바로 그 마음으로 서는 바로 그거, 그 권능이 오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기도의 집입니다. 이 열린 하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그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이 세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같은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깨어서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저희 눈을 보세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정부가 임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풀어내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는 그냥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열린 하늘교회 가운데 시급한 거, 이 한국 땅에 시급한 거, 그거 받아내십시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허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 증인되는 것, 그때부터 교회는 살아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도 기적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찾아와서 호흡을 불어넣으며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가난을 위해서 돌파하는 산고의 기도의 시즌이 아니고 나라 민족이, 한국이 공산화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멘.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기는 많은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면, 그 사람을 만났으면은 네가 그런 수용소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유린하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임신해 있는 그 여자, 그 어머니들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해라.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해라. 내려놔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왜 말을 못합니까,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우간다에 있는 동안에 만났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 한국에서 당신의 인기가 최고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국가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그 제자 바꿔라, 수용소 폐쇄해라, 수용소 자유케 해라,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해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 생명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하는 관점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깨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마음만 나누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수준이 이 수준이 될 때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가난을 돌파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 믿습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 이게 권능이에요. 마지막 때에 누가 주님과 신랑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느냐가 권능입니다. 교회가 이거 하는 게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좀 일어나실까요? 이 마지막 성경 읽고 같이 좀 뜨겁게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 우리 뜨겁게 좀 기도하십시다. 열왕기상 18장. 성령이 우리가 임할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절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는 제단이 필요하다. 성령이 임할 제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어떤 제단이 필요하냐?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열왕기상 18장 36, 37절 38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지금 열린 하늘 교회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재단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할 합당한 기도재단이 되는 것이다. 36절,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8절 크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과연 무슨 기도를 했길래, 엘리야의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어떤 기도이길래 그 위에 불이 임했나? 왜 성령이 임했나? 절대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의 종이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물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주님, 학원비가 없어요. 돈 주세요. 주님, 먹을 게 없어요. 물론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영역은 지금 한국 시즌 가운데 주님 기회를 여시는 이 시즌에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